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을 닮은 교사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야 할까? 정답은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역장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구역장이 되어야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구역장 되어야겠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다가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구체적인 실천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좋아해서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이제 쉬는 날만 되면은 동물원에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양을 보려고. 저는 대학교 시절에 양을 좋아한 나머지 그 도서관에 가서 동물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 전공도 아닌데도 동물학 책을 빌려가지고 탐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양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양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동물이 생겨서 양한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팬더라고, 푸바오가 좀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이 동물원에서 길들여진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훈련된 양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제가 설명한 양의 특성은 이제 방목하는 양의 특성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양. 여러분, 저 중동 지역이나 또 호주, 뉴질랜드에 가면은 이 방목하는 양들이 많거든요. 그 방목하는 양들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목하는 양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요. 목이 말라도 울어요. 무서워도 울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 중에 제일 키우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얘는 운다라는 것은 목자를 찾는 것이고 목자가 언제나 근접거리에 있어서 달려와서 양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목자는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자 일만 해야 돼. 항상 양의 울음소리에 민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양이 울면 딱 직감해요.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먹을 거 줍니다. 웁니다. 아, 얘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달려가서 물을 줍니다. 웁니다. 아, 얘가 지금 무섭구나. 그걸 딱 감지해요. 달려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양을 키우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가 최고의 좋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여전히 양 옆에 있는 목자. 그 목자가 최고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지대에 주로 양을 키우는데요. 이 밤이 되면요, 이 광야지대는 맹수들의 놀이터로 바뀌어요. 늑대 울음소리가 나고 또 이리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양은 딱 직감적으로 무섭다라는 거, 위협이 온다라는 걸 알고선 울어요. 그러면 목자가 달려가서 양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실제로 늑대가 쳐들어와요. 그럼 목자의 지팡이로 그 늑대랑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 길어요. 그리고 끄트머리는 굉장히 날카롭게 이제 뾰족하게 돼 있어요. 무기입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가. 늑대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늑대가 달려들어서 목자의 팔을 물 수도 있겠죠. 다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양 옆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최고의 목자이신 줄 아시겠죠? 왜 최고의 목자이시냐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최고의 좋은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는, 진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자기 계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붙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좋은 목자 되신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그 다음 우리 청년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목자는 끝까지 양과 함께하는 목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들과 동행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목자,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 이 교사가 제일 좋은 교사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옆에 없어요. 애들이 필요한데 교사는 어디 갔는데 있지도 않아. 주중에 얘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전화 거는데 선생님은 받지도 않아. 여러분, 그 선생님은 좋은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 아이들과 함께하는 목자, 그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도 나옵니다. 12절을 보세요. 삭군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 삭군은 원래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목자.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목자라는 뜻이에요. 양의 이익과 만족이 있고 목자의 이익과 만족이 있는데, 삭군은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삭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군은요, 양을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양을 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거나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삭군은 양을 떠납니다. 양을 돌보지 않아요. 내게 아닌데,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왜 내가 양 옆에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양과 함께하지 않은 목자가 나쁜 목자고 삭군이에요. 근데 여러분, 10장 11절을 보시면은, 12절을 보시면 삭군은 목자라고 나와요? 목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목자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는 좋은 목자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 그것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라고 했을 때는 나쁜 목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목자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모두 좋은 목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목자여야만 해요. 좋은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 개념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현실에서 보면 좋은 목자였다가 삭군도 됐다가 좋은 목자도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도 보여요. 현실에서는 좋은 목자여야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마치고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아이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좋은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바로 여기서 사꾼이라고 얘기하네요. 네, 사꾼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좀 안쓰럽긴 하죠, 그 선생님이. 그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도 좋고 애들도 좋으면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타협하면 안 돼요.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어요. 사꾼도 됐다가 좋은 목자도 됐다가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좋은 목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목자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양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이 지금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는데 목자가 옆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파서 우는데, 목이 말라서 우는데, 무서워서 우는데 목자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양은 심장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놀래거나 무서우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대요. 우리도 놀래면 심장 박동수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양은 우리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빨리 올라가요.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데 목자가 안 나타나요. 그럼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겠죠? 그럼 더 소리 높여 울겠죠? 빨리 와달라고? 근데도 끝까지 목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양의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다가 심장 발작이 온대요.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을 수도 있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가 없으면 얘네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절박감을 가질 때 진정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사는 사명이라고 확신해요. 여기서 교사는 넓히라고 했죠? 교회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닙니다. 구역 식구들을 담당하는 구역장도 권찰도 교사입니다. 선교회 임원도 교사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들 옆에 우리가 없으면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집에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죠. 부모도 가정 안에서 신앙 교사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가정 연계가 화두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정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점은요, 거기에 교회학교 교사가 빠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역자 그룹과 가정이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간에 교회학교 교사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 더 많아요. 교회 가정 연계를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연결 역할을 해야 되고, 교역자와 부모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교회학교 교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역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사라는 사실은 맞지만 한계도 많아요. 왠 줄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 뿐만 아니라 이상한 모습, 화내는 모습.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모습 애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 자체가 교사로서 신비감이 없습니다. 교사로서 한계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잔소리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네? 그게 애들의 시선이에요. 애들은 우리 모습을 다 봤거든요.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 자체가 교사로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 교사로서. 게다가 초등학교 4학년 이때까지는 부모의 영향력이 커요. 그러나 사춘기 넘어가면서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애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요. 이게 사춘기죠. 성인이 되는 과정으로 독립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막 싫어하고 막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신앙적인 영향을 주기가 부모로서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얘네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바빠요. 아침에 학교 가서 학원 갔다, 과외 갔다, 스터디 카페 갔다, 집에 오면 밤. 어쩔 때는 엄마 아빠 다 자고 있는데 그 뒤에 들어와요. 언제 얘네들한테 신앙적인 영향을 주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신앙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학교 교사가 오히려 그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가 주중에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부모보다 더 중요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옆에 교회학교 교사가 없으면 애들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는 사명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사명은요, 그 사자가 원래 한자는 뭐예요? 보낼 사지만 저는 일사자로 바꿔요. 일사자의 목숨명, 목숨을 살리기 위한 일, 저는 그거를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교회학교 교사가 사명이냐? 목숨을 살려야 되는 일이니까,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가 없으면 얘네들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그 구성원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살찌우는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예요. 영혼을 다루는 사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명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내가 섬기는 대상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이제 한성교회 청년들, 너무 귀한 청년들인데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 이제 물어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생각나는 선생님 있으세요? 물어보면 한성교회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 제가 많이 물어봐요. 저도 청년 설교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중고등학교 시절에 혹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녔던 청년들은 그 시절에 생각나는 선생님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선생님, 내 인생을 바꾼 선생님, 나 그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선생님 있으면 좀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요즘에 잘 못해요. 머리 긁적거리고요. 그러게요.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있으면 바로 나와야죠.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됐는데,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성장했는데, 그럼 바로 나와야죠. 근데 막 머리 긁적거리고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정말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그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답을 할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혹은 아동부 시절에 나 이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 변화됐다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많이 얘기할걸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사들의 숫자가 확 줄었다는 뜻이겠죠. 헌신적이고 아이들 위해 희생하고 그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한 선생님들의 그 숫자가 확 줄었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뭐 주님의 은혜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의 그 사랑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 걸려서 중2, 중3, 고1 좀 방황을 했어요.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신앙의 방황을 크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가 그 방황이 제일 심했을 때예요. 그때 처음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고1 담임 선생님, 교회 학교. 그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뭐 제가 방황하는 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중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그리고 그 선생님이 좋았던 이유는 선물을 잘 주셨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원하는 선물은 아니었어요. 찬양 테이프, 신앙 서적,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리고 그 선생님은요, 저녁 때, 주일 저녁 때 저희 집에 전화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받으시면 성중이 좀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받으면 성중아 좀 나올래? 그럼 제가 나가면 맛있는 밥을 사주고 그리고 저녁 예배에 저를 출석시켰어요. 당시에는요, 이제 저녁 때 찬양 집회하는 교회가 많았어요. 주일 저녁 때. 그런 교회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계속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제가 6월달,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6월쯤에 저희 반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개념 없는 남학생 반이었어요. 선생님이 진지하게 우리 믿는 자는 모두 다 선교사가 돼야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나 하세요. 네. 이랬어요. 참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선생님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한테 막 선교사, 선교가 중요하대 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9월쯤입니다. 수련회 마치고 학기 시작할 때 9월쯤에 저희 반에 딱 오시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결심했어. 나 선교사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별 진지함이 없었기 때문에 또 박수 치면서 네 응원할게요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교사가 될 건데 일반 선교사가 아니라 항공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항공선. 지금은 제가 그 정보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항공 선교사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 없는 항공 선교사가 될 거야. 항공 선교사는 뭐 하는 거냐면 경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나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 나눠주고 성경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다음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나와서 육지로 나와서 또 물건 싣고 먹을 거 싣고 물 싣고 성경 싣고 또 그 섬이나 오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한테 먹을 거 주고 성경 나눠주고 전도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항공 선교사야. 그 선교사가 되려면 조금 어려워. 미국에 유학을 가야 돼. 미국의 시카고라는 지역 옆에 무디 바이블 칼리지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무디 바이블 칼리지에서 신학 공부를 한 5년 해야 돼. 그리고 그 옆에 무디 에비에이션 스쿨, 비행 스쿨이 있는데 거기서 조종 자격증, 정비 자격증 따는데 6년 정도 걸려. 도합 11년 정도 미국에서 공부해야 그래야 이제 항공선교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뭐 가세요 뭐 이렇게 장난치고 막 그랬거든요. 감사하게 이제 1학년 시절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말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저도 변화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는 제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결단까지 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고3 때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항공선교사 준비하겠다고.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김포공항까지 나갔어요. 당시엔 김포공항이었는데 김포공항 가서 선생님 붙들고 선생님 진짜 가면 어떡하냐고,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선생님 덕분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미국 가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어요. 그 선생님 미국 가고, 그리고 저도 그 선생님 생각하면서 편지도 자주 썼습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갔고 그 다음 대학교 졸업했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자주 왕래하던 편지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엔 연락이 끊겼어요. 안타깝게.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저도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6월쯤에 저희 반에 오셔서 했던 말, 어떤 말? 모든 믿는 자는 선교사가 돼야 돼.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 우리 선생님은 그때 집사였는데도 선교지 갔는데 나는 목사가 돼서 선교지 못 가면 되겠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단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 경력 중에 선교사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선교사들은 선교사 모임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는 한참 어린 새파랗게 젊은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인사하려고 그 선교사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하고 달려갔어요. 누구였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영화같이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실제로 11년 유학을 마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거예요. 인도네시아 지도를 보면 딱 절반으로 잘라져 있어요. 왼쪽은 인도네시아고 오른쪽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본부가 인도네시아에 있고 거기서 경비행기를 타고 파푸아 뉴기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본부로 귀환해서 인도네시아로 거기서 또 물건 싣고 먹을 것 싣고 성경 싣고 또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가는 그런 항공선교사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한성교회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스토리가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 선생님 때문에 인생 변화됐어요. 저 고1 때 만났던 선생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됐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그 선생님 덕분에 예수님 만났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그 선생님 덕분에 제 진로가 결정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한성교회에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한성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신앙적인 영향을 주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한다, 섬기는 대상과 함께 한다, 이것을 두 자로 바꾸면 동행일 거예요.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동행의 전제는 뭐냐? 사랑이죠. 여러분, 동행할 때 사랑이 없으면 그 동행은 불편한 거죠. 근데 함께 하는데 사랑한다? 그럼 그 함께함이 행복이겠죠. 여기서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 사랑해야 된다, 내가 섬기는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 모르시는 분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저도 교회학교 아이들 만나면서 사랑 타령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입술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울리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진짜냐? 이거였어요. 전 그때 되게 무서웠습니다.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음성이 진짜냐? 이거야. 애들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냐?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진짜일까? 진짜?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이? 그리고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과연 뭘까? 이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고민한 끝에 결국에는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았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 답이 친자녀였습니다. 그 답을 찾고 신나가지고 쓴 책이 우리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준 어쩌다 교사라는 책이에요. 그 답을 찾고 제가 신나가지고 뭐 그 답만 나오는 책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쓰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가 친자녀예요. 친자녀.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니까 2시면 집에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공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2시에 집에 와야 되는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2시 반이 됐는데도 집에 안 와요. 그럼 여러분은 전화하겠죠? 딸한테? 왜 안 오는지? 한 번 할래요? 2번 할래요? 받을 때까지 할래요? 받을 때까지 하겠죠. 그런데 안 받아. 그 전화 거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안 와요. 어떡하실래요? 나가야죠. 그렇죠. 찾으러 나가야 되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친구도 만나고 얘 어디 있는지를 찾아 헤매겠죠. 자,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또 흘러서 4시가 됐어요. 여전히 안 와요, 집에.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공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실래요? 신고한다고요? 경찰에? 경찰에 신고하신답니다. 자, 경찰에 신고하는 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지금 아이가 2시면 집에 와야 되는데 4시가 됐는데도 안 온다는 건 큰일이 난 거란 뜻이겠죠?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 누구 입장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렇지, 부모 입장에. 부모 입장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근데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작 2시간 지난 거예요. 고작 2시간. 근데 부모는 그게 고작 2시간이 아닌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 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뭐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긴가민가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그 통화하는 가운데서 생소한 목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 3년 전 아파트 반상회에서 본 누구 엄마예요. 아, 예. 어쩐 일이시죠?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이 6학년짜리가 있는데 2시에 집에 와야 되는데 오늘은 4시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집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연기를 잘 못해요. 여러분 좀 공감하면서 들으세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똑같이 할까요? 내 딸인 것처럼 똑같이? 경찰에 신고하세요. 큰일 난 일이에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빨리빨리 전화하시고 튀어나가세요. 이럴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답을 했을까? 그런 전화 받으면. 잘 모르는 분이. 3년 전 아파트 반상에서 딱 한 번 본 분. 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조언.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시군요. 근데요, 요즘 애들은요,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려고 무음으로 해둔대요. 애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떨 때는 애들이요, PC방 가잖아요. 그럼 게임 음악을 크게 해놓은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무리 전화해도요, 못 들어요. 사춘기 애들 다 그래요. 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어머니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얘네들 저녁 때 되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얘 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이 차이가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 딸은 사랑하니까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몸이 반응해서 뛰쳐나가는 거고,
3년 전에 아파트 반상회에서 처음 본 아주머니 몰라요. 사랑 안 해요. 그분의 딸 몰라요.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차분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분께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증거는 움직이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가 있거든요. 여기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 양은 잘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양은 선천적으로 목자 옆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요, 문제가 많은 양이에요. 의도적으로 목자 옆에서 벗어난 양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아깝지만 그냥 99마리 양을 잘 보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지금 현재 99마리 양이 잘 있잖아요. 한 마리 양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에게 꽂혀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자가 이성적 판단을 했으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면 안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그 목자가 떠났어요. 그럼 99마리 양 중에서 이제 배고픈 양이 나오고 목마른 양 나오고 무서운 양 나오면 울다가 목자가 안 나타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더 큰 손실이죠. 이성적 판단을 했다면은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면 안 돼요. 99마리 양을 잘 보호하는 게 맞지. 그러나 목자의 그 상황에서는 일단 99마리 양이 잘 있으니까 그 잘 있는 양이 생각 안 나고 잃어버린 딱 한 마리 양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돼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교회 학교의 세팅으로 가져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뭐 2달 빠진 애들, 3달 빠진 애들 있지요? 작게는 1주 빠진 아이, 2주 빠진 아이 있죠? 교회 학교 교사로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게 진짜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1주 빠진 아이, 여러분 반에서 1주 빠진 아이 있죠? 이번 주에 빠진 애 있죠? 오전 예배 때 빠진 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부모는 아이가 2시간만 집에 안 와도 큰일 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교회 학교 아이는 1주, 2주, 석주 빠졌는데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뭐 잘 있겠지 뭐. 다음 주에 오겠지 뭐. 오늘도 뭐 학원 보충 갔나? 뭐 다음 주 알아서 오겠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미안하지만 애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이제 안 왔어요. 3시간, 4시간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얘 밤 되면 오겠지 뭐. 오늘 안 오면 내일 오겠지 뭐. 내일 안 오면 3일 후엔 올 거지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안 오는 이유가 있겠지. 이럴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해 주십시오. 걔네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1주, 2주 빠진 아이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얘 어디 있지? 얘 어디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 아니야? 얘 방황하다가 영적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뛰쳐나가겠죠. 학교 앞에도 가보고 전화도 해보고 SNS로도 해보고 또 그 부모한테도 전화해보고 얘 왜 안 왔는지.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뛰쳐나가야 돼요. 그게 사랑의 증거. 이거는 뭐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가 친자녀라고 했죠. 그 근거가 마가복음 3장 35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개념에서는 가족관계가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3장 35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가족 개념이 혈연관계로 카테고리화됩니다. 김 집사님 가정, 이 집사님 가정, 최 권사님 가정, 오 목사님 가정, 가정 개념이 카테고리화돼 있어요. 혈연관계로. 그러나 천국에 가잖아요, 혈연의 카테고리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왜? 모두가 가족이니까.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게 들으세요. 교회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의 모형이다.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모델 하우스가 뭐예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거 짓기 전에 먼저 모델 하우스가 생기죠. 그럼 거기 가면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방이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빌트인 된 게 뭔지 다 볼 수 있죠. 실제 아파트가 올 때는 그 모델 하우스를 부십니다. 왜? 진짜는 이 아파트니까. 여러분, 이 아파트가 천국이고 모델 하우스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생활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천국 생활 연습하는 거고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옆 사람, 여기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다 내 친가족. 옆 사람 예수님 믿잖아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 보세요. 가족이라니까요. 믿지 못하시네요. 자,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가족끼리는 이렇게 민망해하지 마세요. 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친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도 볼 거잖아요. 영원히 볼 사이. 그게 옆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정확히 아십시오. 여긴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천국 생활 미리 맛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천국 생활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을 책임지는 존재는 교회학교 교사만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니까 이 가족 안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한성 가족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 계시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는 거고, 삼촌 이모도 있고, 형 언니 오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성 가족의 어린아이를 책임질 역할은 우리 어른 전체 역할인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교회학교 교사만 그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인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그래서 제가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가 친자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친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자녀들을 진심으로 품고 사랑해 줘야죠.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한성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어른들이 넘쳐난다면 한성교회에 희망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기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진짜 친자녀로 받아들인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나겠어요? 지역사회? 다 소문나죠. 여러분, 저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뭐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외부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교수일 거예요. 그 이유는 외부 사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한국 안에 그래도 예수 믿는 다음 세대 애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이 다 나의 친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친자녀를 저는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의무이자 그리고 제 사명이에요. 친자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만나려고 제가 뭐 연구소 대표하는 것도 있고 뭐 NGO 대표하는 것도 있고 선교단체 대표하는 것도 있어요. 다 제 시간 내고 돈 내고 재능 내서 하는 거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다 다음 세대 애들 만나는 사역입니다. 방학 때는 거의 제가 캠프에 가가지고 제가 주최하는 캠프도 몇 개 되고요. 계속 만나요.
필요한 거 얘네들 채워주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수련회도 인도하고, 진로 프로그램 있으면 하고, 상담도 해주고, 심지어는 가정의 자녀들 용돈 주잖아요. 그 용돈 개념으로 한국교회 아이들 용돈 주기 프로젝트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일 많이 한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이 다 내 친자녀예요. 그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여러분도요, 한성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세요. 걔네들이 뭐 30명, 50명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맡은 반, 3명, 4명, 5명, 이 정도잖아요. 그 아이들을 정말 친자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중요해요. 그 가족 잘 여러분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가족, 혈연관계로서의 가족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섬김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석 달 전에 제 딸 어리지 않거든요. 걔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밤에. 무서웠어요. 아빠 잠깐 얘기해보죠.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진지하게 들어봐.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어리지 않은 딸입니다. 근데 얘가 진지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밖에 애들을 챙겼으면 제 딸이 봤을 때 나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하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노력을 한 겁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한국교회에 있는 애들 사랑해 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한 거예요. 왜? 걔네들도 친자녀예요. 누구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죠. 혈연관계로 구성된 이 딸도 제 딸이에요. 친딸. 그러나 교회 학교에 예수 믿는 애들도 제 친딸, 친아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럼 그 말씀 지켜야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맡고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코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PPT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빠르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치는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코치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육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트레이닝으로서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코칭으로서의 방향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코칭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트레이닝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트레이너. 이게 트레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 트레인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기차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4시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러 열심히 뛰어갔어요. 근데 1분 늦었습니다. 4시 1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했어요. 기차야 돌아와 해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어요? 기차에게 있어요. 여기 비유로 든 겁니다. 기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이에요.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오는 거예요. 교사가 이리 와!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해! 그럼 하는 거예요. 이거 외워! 그럼 외우는 거예요. 교사 주도의 일방적인 교육,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 이게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트레이너예요. 그러나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코칭을 하는 코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치, 요 뜻은 뭐냐면, 영어를 한번 보시면 COACH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봤어요. 특히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 단어 COACH. 아유, 바로 아시네요. 가방 브랜드입니다. 가방 브랜드, 핸드백 브랜드예요. 여러분, 이 가방을 보면 코치죠. COACH 이렇게 써 있고 마차가 새겨져 있어요. 브랜드 마크로.
실제로 여러분 코치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마차라는 뜻이 있어요. 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입니다. 그 마을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차는요, 손님을 기다려요. 손님이 타면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고, 집으로 가자 그러면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죠. 이게 비유로 든 거예요. 마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럼 마차는 무슨 역할을 해요?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죠. 마찬가지요.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코치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하는 과정이 코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건 잊어버리시고 우린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필요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의 필요는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학교 아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도 똑같아요. 구역 식구들도 육체적인 필요가 있고 정신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걸 채워주는 존재가 코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피자 사주세요. 무슨 필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육체적인 필요죠.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잘 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 퀴즈 대회를 아동부에서 하는데 선물이 한 개도 없어요. 애들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해요. 이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도. 먹을 거 주고 선물 주고, 이 역할도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예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학교에서 시험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쫄딱 망했어요. 저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얘기하고 있죠? 정신적인 필요죠. 위로해 달라는.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예배 시작 30분 전에 미리 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쭉 읽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런 애 거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예배 시작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무슨 소린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요청하고 있죠? 영적인 필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골고루 채워주는 리더가 좋은 코치가 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들의 육체적 필요, 정신적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구역장이 좋은 구역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이 코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려면 6가지 역할을 골고루 하십시오. 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바로 외우세요. 첫 번째는 교사, 두 번째는 역할 모델, 세 번째는 지원자, 네 번째는 상담자, 다섯 번째는 친구, 여섯 번째는 선배예요. 여러분,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훈육입니다. 여러분, 훈육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훈육이에요. 아이들 중에 막 욕하는 아이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게 훈육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교사입니다. 자, 두 가지 역할 정리했죠? 교사는 말씀의 지식과 정보 전달자, 그 다음 훈육하는 사람.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역할 모델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모범, 말씀의 모범, 예배의 모범,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 이게 역할 모델이에요. 자, 세 번째는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는 선물 주는 거예요. 지원해 준다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실 거예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선물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작은 카카오톡 기프티콘도 주고, 선물 주는 역할 지원자. 네 번째는 상담자. 여러분, 상담자는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잘 듣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 아이들의 힘든 이야기, 아이들의 고민의 이야기, 아이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잘 듣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상담은 어렵지 않아요. 상담은, 제가 정의하는 상담은 아트 오브 리스닝이에요. 번역하면 듣는 예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돼요. 상담 잘하는 비결 어렵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그 다음에 공감적 반응만 잘해주면 돼요. 공감적 반응은 뭐예요? 그랬니? 야, 정말 그랬어? 힘들었겠구나. 그 감정을 똑같이 맞춰주면서 반응하는 게 공감적 반응이에요. 얘가 짜증내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짜증내주는 거예요. 야,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짜증나다가 야, 내가 네 얘기 들으니까 나도 열받는다. 같이 그 감정을 내주는 거. 이게 공감적 반응입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잘 듣고 반응해주면 된다. 이게 상담 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는 뭐 하는 역할을 하냐? 친구는 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같이 듣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고, 교회 학교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한번 같이 해보고. 여러분, 이게 친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선배입니다. 여러분, 선배는 뭐 하는 거죠? 내가 아이들의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인생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인생의 선후배 관계잖아요. 나이로서, 그렇죠?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선후배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그 시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이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공감 못해요? 하지요. 우리도 그 시절 경험했는데 그때가 훨씬 더 대학 입시가 더 치열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아이들 숫자보다 대학 정원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그리고 우리 윗세대 여기 계시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훨씬 더 대학 입시가 힘들었어요. 인원이 훨씬 많았으니까 대학 정원보다. 요즘 애들이 더 쉬운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훨씬.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중고등학생들 없죠? 없으면 됐어요. 걔네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힘든데 이럴 거예요. 근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이 더 힘들었습니다.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지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의 어려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로. 이미 우린 그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힘든 시절이었고. 그래서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선배로 다가갈 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가르치고 만나고 있는 아이들 나이대에 선생님이 내가 경험한 실패 사례를 주로 언급하십시오.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 좋은 선배구나라는 걸 인식해요. 여러분, 이건 아주 구체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왔어요. 그리고 머리 긁적거리면서 선생님 지난주에 수학 시험 봤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걔 위로해 주면서 선배로 다가갈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랬어. 근데 선생님도 중1 때인가? 그때 중간고사 봤는데 답안이 난 밀렸어. 너 60점 맞았다고? 야, 나 그때 답안 밀려서 20점 받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죽을 뻔했어. 이런 얘기 해주면 얘는 바로 위로가 되면서 우리 선생님이 내 인생의 선배구나. 선생님도 중1 시절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선생님과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선배로 인식하면서 또 자기가 지금 힘든 거에 대해서 공감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저 시험 못 봐가지고 60점 맞았어 이러고 있는데 그랬냐? 아이고 힘내라. 근데 선생님은 중1 때 수학 대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얘는 집에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나이 때 내가 경험한 사례를 언급할 때는 실패 사례를 주로 언급해야 돼요. 애들은요, 선생님이 막 자랑하고 자기는 공부 잘했다, 자기는 성공했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옛날 얘기하는 그거를 라떼로 느껴요. 그거는 라떼, 야떼. 애들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공감하려고 옛날 얘기하는 건 애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실패, 옛날에 자기 나이 때 실패한 사례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꼭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6가지 역할 외우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교사.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이 여섯 가지 역할을 여러분 균형 있게 골고루 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코치가 된다라는. 여기 다른 교회학교 교사 말고 다른 공동체에서 지금 섬기는 뭐 선교회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다 해당돼요. 여러분 구역 예를 들어볼까요? 구역 식구들이 있고 여러분 중에 구역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좋은 코치는 여섯 가지 역할 다 합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예요. 그 다음 구역 식구 중에서 예를 들어 초신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초신자가 주일날 오전에 구역장이 전화했어요. 오늘 오시지요? 그랬더니 오늘은 저희가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배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구역장이. 그러세요. 잘 갔다 오세요. 이래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훈육인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공예배는 빠지시면 안 돼요. 주일 공예배 드리고 가족 모임 가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죠. 이게 훈육이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역할. 제가 아까 교사의 역할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지식과 정보 전달자. 두 번째는 훈육이라고 했잖아요. 그 역할을 구역장도 구역 식구들한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역할 모델. 구역장은 모범을 보여야 되죠.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말씀의 모범. 모범을 보이면서 구역 식구들이 나를 따라하게 하는 모범자,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지원자예요. 지원자. 선물 줘야 돼요. 구역 식구들한테 여러분 작은 선물 줄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뭐 기프티콘 줄 수도 있고 구역장도 구역 식구들한테 선물 줄 수 있어요. 그게 지원자예요. 네 번째 상담자.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 어려운 이야기 듣고 힘든 이야기 상담해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친구. 여러분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어느 날에는 우리 여기 멋진 곳에 응암동에 있는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즐겁게 영화 한번 볼까요? 우리 구역식들과 함께. 이게 친구로 다가가는 거죠.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대부분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선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구역 식구들의 인생의 선배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구역장으로서 우리 애들 다 지금 자라서 이미 결혼 다 했어요. 근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이제 갓난 아기를 키우는 가정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어. 맨날 아기가 밤에 깨가지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구역장으로서 난 애를 다 키워봤거든. 그럼 조언해 줄 수 있겠죠? 아기가 지금 갓난 아기고 잠 안 자서 힘드시죠? 저희 애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애가 좀 더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언해 줄 수 있는. 이건 인생의 선배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게 다 해당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공동체, 어떤 공간, 어떤 부서에서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섯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할 때 좋은 코치로서 사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좋은 코치가 돼야 되는지 근거가 우리가 두 번째 읽은 9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모든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인간 아래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어요. 종의 모습. 여러분 인간들 중에서 당시에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들이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셔야만 그 인류 공동체 전체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로 들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제 반의 학생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우리 반 전체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공부 잘하는 애? 모범생? 집안 좋은 애들? 거기에 눈높이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 안 되는 애, 힘든 애, 가정적으로 어려운 그 연약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낮고 연약한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출 때 저는 우리 반 전체를 다 품는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종만 사랑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가장 인간들 중에 낮고 연약한 눈높이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의 모습을 갖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공동체 전체를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죠.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죠. 병든 사람 고치시면서 인간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억눌린 사람들 그 이야기 듣고 위로해 주시는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외운 6가지 역할도 예수님 다 하셨거든요. 말씀 가르치시는 교사셨죠. 그 다음 잘못된 길로 갈 땐 돌아오게 하는 훈육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때 혼도 내셨어요. 유대 지도층 인사들한테 강력하게 비판하시면서 혼을 내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훈육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역할 모델이셨어요. 기도의 모델, 말씀의 모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델, 인격의 모델, 말의 모델, 모델이셨어요. 역할 모델. 세 번째, 예수님 지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선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지원자는 선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번역된 게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상담자예요. 그럼 다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띵띵 뭐예요? 땡땡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친구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속에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코치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코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좋은 코치,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코치,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좋은 코치,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에게 우리는 좋은 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좋은 교사,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또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을 뜨겁게 안아줄 수 있는 좋은 목자, 좋은 코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좋은 목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좋은 코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에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드보라와 같은, 한나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